저는 올해 사순절을 맞이해서 회복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은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회복입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한 지명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에덴 동산은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아담과 하와는 아담 남자, 하와 여자, 다시 말해서 사람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래는 천국에서 살았는데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의 죄로 인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에덴 동산에서 멀어지게 되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는 다시 찾은 천국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잃어버렸던 천국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멀어졌던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이고 우리 인간들의 본질적인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세 가지 비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고, 그리고 10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고, 또 탕자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라고 하는 세 가지 비유가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온통 이처럼 회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일을 하셨습니다. 사역을 하셨습니다.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역시 회복을 위해서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강을 잃어버린 자들에게는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는 자들에게는 마음을 위로함으로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심지어 죽음으로 인해 생명을 잃은 자들에게는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회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생명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안과 근심과 두려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회복시켜 주셨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하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회복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에 보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고 복음의 핵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회복의 종교입니다. 영생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희생시킬 정도로 우리의 회복을 간절히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열망이 얼마나 크신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회복을 위하여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회복을 위하여 처절하게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면서 친히 십자가 위에 달리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회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영원한 생명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상처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몸의 건강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복하기를 원하는 나의 간절함을 뛰어넘어서 내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망, 이 하나님의 열망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자신이 친히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회복될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이 자리에 나와 있기는 하지만 삶의 본질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해서 인생을 방황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회복시키시를 원하십니다. 혹시 믿음의 삶에서 멀어진 분들 계십니까? 기도 생활을 하다 포기하셨습니까? 어느 순간부터인가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회복을 위하여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육신의 질병, 경제적인 고통, 대인관계의 어려움,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앞이 꽉 막혀 있으십니까? 눈을 감아 보십시오. 두 팔을 벌린 주님이 보이십니까? 그분 품에 안기십시오. 따뜻하게 여러분들을 안아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회복을 원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이 임할 때 일어나는 회복의 상황들을 우리에게 아름답게 잘 묘사해주고 있는 한편의 시와 같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회복이 일어나야 하고 또 일어나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종말론적으로 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 안에 뭐가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천국이 우리 안에 회복된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회복들이 일어나야 되는 걸까요? 세 가지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 삶의 여건과 환경의 회복인 것입니다. 우리 삶의 회복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6절의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7절의 말씀입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광야는 황무지이고 황폐한 땅입니다. 광야는 메마른 땅이고 길이 없는 곳입니다. 사막은 뜨겁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사막은 모래바람이 불고 사람이 살기가 어려운 환경입니다. 사막과 광야는 고통과 두려움과 절망과 죽음만이 존재하는
참혹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런 어려운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침략과 압제를 통하여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은 삶의 여건과 환경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연못이 생기고 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꽃이 피고 식물이 자랍니다. 나무가 무성해지고 열매를 풍성히 맺습니다.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고 땅이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땅이 노래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말씀들로 가득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건과 환경이 광야와 같으셨습니까? 사막과 같으셨습니까? 메마른 땅과 같으셨습니까? 이제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열망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저 회복을 열망하고 갈망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가정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자녀들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럴 때 대인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이런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 육체의 회복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의 회복이라고 하면, 두 번째는 우리의 육체, 눈에 보이는 이 육체의 회복도 중요합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보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다리가 불편한 사람,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육체적 병이 있고 약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회복될 것이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눈이 밝아집니다. 귀가 열려서 듣게 됩니다. 걷고 뛰게 됩니다. 혀가 풀려서 말할 뿐만 아니라 노래조차 노래도 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건강은 새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상태로 회복되는 것이 건강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 것이 육체적으로 병들고 연약한 자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는 일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적 질병과 연약함을 고치고 회복시키려고 하는 열망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1899년 12월 17일 프랑스 파리행 급행열차가 앙굴렘역에서 있었던 다른 열차와 추돌하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 안에 타고 있던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있었는데 열차에서 튕겨져 나오면서 척추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혼수 상태로 있다가 기적적으로 깨어났습니다. 그러나 몇 달째 병원에 누워있는 반식물인과 같은 그런 상태로 있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몸은 여의어가고 의사도 포기한 듯 싶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기도했습니다. 아들의 구원과 치유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어머니의 간절함과 어머니의 권유를 받아들여서 사고가 난 지 2년이 지나서 1901년 8월 20일에 이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이 청년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그리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는 도중에 그만 혼절을 하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잃었습니다. 며칠이 되어서 간신히 깨어나게 되었는데 깨어나자마자
이 가브리엘이라는 이 청년의 첫 마디가 나에게 먹을 걸 좀 주십시오. 배고픕니다. 그런 말이었다고 합니다. 미음으로 연명하던 환자가 그때부터 부드러운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나면서 체중이 10kg 정도 늘게 되었고 차츰차츰 건강이 회복되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고 온 이유는 여러분, 기복신앙이라고 비난하지 마십시오. 기적이라고 치부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치유를 원치 않는다라고 하면, 원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간절히 갈망할 때 반드시 치유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간절함이 있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실 것입니다. 문둥병자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그러했고, 눈먼 사람이나 다리가 불편했던 사람이 그러했습니다. 병 낫기를 간절히 소원할 때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을 때 그들의 부르짖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음과 필요함이 만나게 될 때, 믿음과 간절함이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의 기적은 반드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나의 가족의 육체의 병과 연약함을 고치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육체적 회복을 간절히 열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영적인 회복입니다. 삶의 회복, 육체 회복, 그 다음은 영적 회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하고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이방인들의 침략으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형식적으로 드렸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불순종하고 교만했습니다. 자기 뜻대로 행했던 목이 곧은 백성이었다고 했습니다. 영적으로 그들은 타락하고 바닥으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8절과 9절입니다. 이사야 35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들어와 있어 우리를 거룩한 길이라 이끌어온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 위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는 자만 그 길로 행할 것이다. 아멘. 그들은 영적으로 타락했고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외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깨끗하고 거룩한 자가 되어서 거룩한 길을 지나게 될 것이라. 그런데 여러분, 누구든지는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아닙니다. 구속함을 입은 자만이 그리로 올라가며 그리로 행할 것이라. 10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35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성령함을 받는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휘자가 있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시온에 이르게 될 것이라.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것은 영적으로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시온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회복입니다. 관계 회복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영적으로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먼저 오늘 삶의 회복, 그 다음에 육체적인 회복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회복들이 오려면은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세 번째 영적 회복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먼저는 영혼이 잘됨같이 영적 회복이 먼저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범사에 잘되고 삶의 회복입니다. 또 강건하기를 육체의 건강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영적 회복은 회개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먼저 교만을 회개해야 합니다. 영적 회복은 예배 회복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예배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받고 뭔가를 얻으려고 합니다.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 받는 것이 예배의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란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합니다. 이런 바른 예배의 자세가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회복되지 못하고 치유받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기를 열망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나에게 그런 열망이 없습니다. 소원이 없습니다. 간절함이 없습니다. 관심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지 않습니다. 나가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나가도 되고 안 나가도 되고 미지근합니다. 이래가지고는 회복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의 회복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로 열정적으로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회복시키시고 치유받기를 간절히 원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회복과 치유에 대한 열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우리의 육체가 회복되고 우리의 영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은혜의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